그동안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시는가, 왜 진노하시는가도 말씀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당신의 진노를 쏟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셨고 당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인생이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를 쏟으셔도 할 말이 없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 그 진노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다, 하나님이 노를 바라신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것을 노아시대의 물심판처럼, 소돔성의 불심판처럼, 산천초목이 부들부들 떠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뇌성이 들리는 것만으로 생각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무관심으로, 방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을 받는다는 것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양이 곁길로 갈 때 목자가 막대기로 톡톡 때려주면서 이 양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 이게 축복이지요. 양이 곁길로 가는데 그저 목자가 그냥 내버려 둔다, 막대기와 지팡이에 간섭이 없다, 그거는 양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성경 한 번 더 봅니다. 24절로 28절 말씀을 보셔봐요. 자, 24절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다 같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세상 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 우리를 방임해 버리시면 이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예요. 어떻게 되는가? 24절 마음의 정욕대로 삶으로 인하여 사람이 욕돼진다는 거예요. 몸이 욕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삶으로 몸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25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는 거예요. 26절 27절 남녀간의 관계가, 이 이성적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속에 남녀들의 이 사랑의 관계가 참 이상해지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변칙스러운 정상적인 남녀 관계가 아니라 요새 동성애의 문제도 많이 시끄러워지고 있지요. 등등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가 왜 정상적이지 순리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영리대로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함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하나라는 거예요. 28절 또 무슨 얘기예요?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얼마나 추악해집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고 부끄럽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간섭받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이 때로는 힘에 겨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간섭하시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훌 털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나 나가서 자유를 얻고 싶은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을 받기를 축복하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간섭을 받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구나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목자가 양을 막대기로 툭툭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 툭툭 치고선 바른 길 가라고 이렇게 우리를 일깨워 주는데, 영적으로 둔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간섭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그냥 곁길로 계속 가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영적 민감함을 주셔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일깨워 주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알아질 수 있는 이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방임하지 않아요. 일깨워 주신단 말이에요.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살라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민감함이, 영적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알아지는 이 축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들이 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 부끄러운 정욕과 부패한 마음을 일삼게 되는가? 성경 읽었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기에, 인생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니 우리는 타락한 본능대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닙니다. 사람 별것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격이 훌륭하다, 성품이 좋다, 양심적이다, 인격을 운운하고 성품을 운운하고 양심을 운운하지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셔봐요. 사람 별것 아니라니까요.
유혹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돈의 유혹 앞에, 이성의 유혹 앞에, 명예의 유혹 앞에, 권력의 유혹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면 우리 인생은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고, 본능대로 살면 돈을 쫓고요, 명예를 쫓고요, 이성을 쫓고요. 그래서 사람은 부패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속에 등장했던 그 큰 인물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여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족했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한순간 무너지더라니까요. 삼손이 왜 무너진 겁니까? 모세가 왜 실수합니까? 다윗이 왜 무너지는 겁니까? 솔로몬이 왜 무너졌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면 한순간 우리는 인간의 본능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들 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은혜 받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찌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은혜도 받지 못하는데, 깨달음도 없는데 내가 그 예배 자리에 나갈 이유가 있겠나? 그래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면 인간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 본능대로 살면 어떤 죄를 짓는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 있지만 또 봅니다. 구체적인 죄를 봅니다. 28절로 32절, 28절이야 32절이 남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면 우리 한순간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 속에 28절이야 32절 이런 것이 드러난다면 이게 추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나와 상관없기를 원하기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간섭받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나를 간섭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영적 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간섭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 식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떠나고 이런 죄 짓습니다. 28절서 32절. 자, 제가 읽을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 인생들이 왜 이래진다고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떠나시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이러한 죄가, 이러한 악한 것이 상관되지 않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왜 비인격적으로 살고, 왜 추악한 냄새를 풍기며 살고, 왜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가? 왜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모시고요, 우리 삶 속에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온전한 삶의 모습만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